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세 절이니까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은 회람용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든 편지글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회람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바울이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도록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은 대부분 인사말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바울의 심정을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바로 다인종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많지 않았고 거기에 헬라인도 있었고, 여기서 표현하는 야만인은 주로 이제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겠죠. 그들, 또 지혜자, 또 지혜가 없는 자, 누구에게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데 자신이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걸 표현하면서 매우 바울의 마음 안에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바울의 삶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가슴이 뛰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에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위대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음 앞에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빚진 자로서의 자신의 삶의 가치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바울답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치도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무엇으로 가치답게 느껴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복음 앞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월에 전체 주일 주제를 복음과 예수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좀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명확해지지 않죠.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는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기울여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빚진 자로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고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빚진 자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지만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고 또 전도하는 일은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여러 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속상하고 힘들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 빚진 자로서 복음을 소개하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길이 막혔고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못 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히 여기고 좋아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여러 번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 가운데 나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경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열매까지 맺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 상대방이 반응해야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상대방이 돌아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는 일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3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잘 알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63년간 기도합니다. 63년간 기도했지만 친구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후에는 자신의 장례식 때 친구가 와서 다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건 뭐죠? 사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지만 그 열매와 전적으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집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 복음 전하는 일,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앞에 앞뒤가 없고 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할 게 뭐냐? 빚진 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는 목적을 분명히 가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채무를 가진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채무 의식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채무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을 줬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말씀은 좀 길지만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전체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너 천국에 이제 천국을 앞에 두고 결산하는 겁니다. 임금이.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이 빚을 갚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가 감이 안 오시죠? 1만 달란트가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1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1달란트.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을 16년간 모아야 1달란트가 돼요. 네. 더 감이 안 오시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16년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갚아야 돼요. 안 쓰고 안 입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갚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죠?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평생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그 들어간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나의 빚을 탕감해 준 분 때문에 그게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가끔 질 때 그 빚도요, 지면은 마음이 무거워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내가 빚을 안 받겠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 평생 못 잊죠. 그런데 17만 년을 갚아야 하는 이 빚을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 거기에 대한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공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의 피값이에요, 피값.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16만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채무의식이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예 다른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 안에 이루어진 선민사상,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다른 민족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채무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자 도무지 자기가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이 13절에 우리 표현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빚진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러나 길이 막혔다. 길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교회로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웃의 손을 잡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학교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의 지나가는 전도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친척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친척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목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모으는 목적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돈을 모으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분명해요. 왜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거죠. 왜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이 돈을 모으는 목적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또 돈을 사용하는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는 채무의식이 없는 자일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다는, 또 좋은 직장에 가서 그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목적을 두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지에 올라갔지만 허무함만 느낄 뿐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곳에 취업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이유도 다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마음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이런 채무의식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하여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여러 번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지만 길이 막혔던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를 28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8살.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머물고 그는 3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고향 다소에 머문 걸 제외하고는요. 41세부터 67세까지 32년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쉼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감정은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좀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에 빚진 이 채무의식이 내한테 있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애써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강하게 나에게 오는 게 뭘까요? 복음의 간격이 내 안에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냐. 그럼 그때 느끼는 영적 감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때로는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 아니, 무슨 21세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그런 핀잔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그 핀잔과 반대 속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동시에요, 이 복음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역동이 살아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를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 오는 일,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과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생활이 지루한 이유는 복음의 간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재생산,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없을 때라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목요 전도대가 함께 기도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근데요, 전도하는 성도들의 얼굴은 좀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요. 특히 전도할 때 요즘은 건빵을 많이 주거든요. 건빵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초등학교 가면 볼펜도 줘요. 그런데 받는 사람 얼굴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오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학교 통신문에 저희 애가 어느 날 통신문을 들고 왔는데 통신문에 어떻게 적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절대 전도하는 물품 받지 말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거부당해도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음.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빚진 자에게 복음이 부끄러운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품고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운가?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움도 감수해야 하고 또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올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아니까 딱 던져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눅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빛을 탕감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모교 전도대에게 늘 얘기합니다. 전도지 줄 때 굽신거리지 말라 그래요. 전도지 줄 때 아유 받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또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친절하게 주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굽신거려야 합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다면 놀라운 은혜이죠. 정통적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관심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이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영혼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싸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힘쓰면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5년부터 7년 동안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게 우리 교회를 조용히 부흥시키셨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새 가족들이. 그 은혜와 동력으로 36년 된 빨간 예쁜 벽돌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부터 입당까지 3년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로 한 2년을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로 7, 8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린 스스로 함몰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한다고. 나도 내 생활이 어려운데. 나도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은사 있는 사람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이런 변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가정마다 또 가족들끼리 성탄절 앞두고 여러 이벤트를 하는 가정들이 늘어납니다.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가정에서 파티도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진짜 성탄절의 문화는 뭐가 될까요? 그것은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졌던 마음, 성탄절에 어떻게 했죠? 다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교회 가서 그때 빵 얻어 먹었다. 성탄절에 교회 가서 선물 받았다. 누구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나 친구가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말로 드러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번에 성탄절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절인데 교회 갈래? 되게 쉬운데 안 나와요. 성탄절인데 교회, 이게 안 돼요, 이게. 성탄절인데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네. 최근에 다시 복고풍의 성탄 카드나 성탄 캐롤이 다시 이제 붐이 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 여러분, 12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거시적인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탄절에 교회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농부의 손에 하나님이 쌀을 주지 아니하시고 농부의 손에 모종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